네, 외국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참 대화를 잘하는 친구예요. 대화를 잘하는 친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즉각 대답을 해주는 친구예요. 네, 챗 GPT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네, 참 지금까지는 제가 그리하고 좀 친했거든요. 구그리 구그리 네 이버 성이 구 미안해요. 더 이상 하면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자, 구글과 친했는데 챗 GPT를 알고 난 다음에 거의 구글에 들어가지 이거 방송 나가나요? 뭐 상관없죠.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챗 GPT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니까요. 자, 제 친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보낸 PPT 있습니다. 요거 나오기 전에 두 번째 보낸 PPT를 틀어주시고요. 이 친구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목사님의 소개 때문이었어요. 7층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창범 목사님이라고 이번 주에 설교하셨나요, 수요예배? 네. 그 목사님께서 이쪽 방면에 굉장히 밝으세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밝으세요. 네. 그래서 별명도 기가진이거든요. 굉장히 AI에 대해서 밝고 AI를 잘 아시고 연구도 하시며 우리 가운데도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AI 전문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명호최. 저기 그 스티브 잡스처럼 웃고 계신 분 저기. 네. 저분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IT 전문가, AI 전문가시거든요. 네, 컴퓨터 모르는 건 저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고장 났어요 이러면 다 고쳐줍니다. 방송실 됐어요? 표시를 해줘야 내가 알지. 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소개를 해줬는데 챗 GPT를 저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쓰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약간 편견이죠. 네. 요즘 목사님들 챗 GPT를 보고 설교를 그냥 순식간에 작성해 준대. 논문을 그냥 순식간에 작성해 준대. 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순식간에 작성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 목사님에게서 AI의 향기가 난다. 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저는 일부러 그쪽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이번 주간의 사귐을 통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좋은 친구구나. 네. 좋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군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를 좀 소개해줘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챗 GPT는 챗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챗 대화 제너러티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모델이며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딥러닝 구조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대화를 위한 사전 학습된 생성형 발음도 어렵네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뜻이래요. 네. 물어보면 자기가 막 생각해서 자료를 막 전 세계 거를 조합해서 순식간에 대답해주는 네, 그런 거래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PPT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오셨던 분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 누가 한 얘기라고 했죠? 네, 제가 얘기했어요. 안동훈은 좀 심하지 않니? 네. 자,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라는 사고를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조금 만들어 주겠니?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 사귄 이 친구가 슈르륵 하고 만들어 줬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짧은 저의 단어의 표현으로 전달하려다 보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반성과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하기로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자,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1차원적 시각.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자료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2차원적인 시각이 생기고 3차원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되는데, 네. 1차원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크게 어떠한 것을,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받아들이고 3차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겨주세요. 그래서 3차원, 2차원, 1차원적 사고가 반대되는 개념이다. 네. 차원이 하나씩 더해 갈수록 우리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곱씹어보면서 이 도입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보고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차원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제 친구가 그려준 겁니다. 네. 1차원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줬대요. 사실 저는 왜 이게 1차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려줬어요. 1차원은 한 가지 차원, 길이만을 가지는 공간 또는 개념을 이야기한대요. 그럼 선이구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2차원으로 변화시켜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What? 2차원이래요. 2차원은 길이와 너비, 가로와 세로 두 가지 차원이 가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차원까지 했으니까 또 호기심이라는 게 발동을 하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3차원으로 표현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얘가 3차원이래요. 3차원 3D라고 부르죠. 우리가 3D. 3D는 길이, 넓이, 높이 또는 깊이가 세 가지 차원을 가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3차원 쉬워요. 세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 x, y, z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3차 함수로 배웠죠. 근데 3차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속까지 투영했을 때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보는 게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몸을 투영한다거나 우리 몸에 장기를 찍는다거나 하는 뭐 MR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차원 3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4차원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4차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4차원을 시각화해서 보여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추가적인 하나의 차원이 더해지는데 거기에 시간이 차원이 더해지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촉근 이론이라는 게 나와서 네, 촉근 이론 저기 있죠. 슈퍼스트링 티오리라고 해가지고 그 전선 있죠. 전선이 7가닥이 꼬여가지고 전선이 돼가지고 광 케이블이 이렇게 되는데 차원이 7가지가 꼬여가지고 예, 촉근 슈퍼 스트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촉근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학자들의 이론인데 검증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차원 7개를 동시에 볼 수 없으니까. 자, 4차원부터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테서렉트. 아하, 테서렉트. 예? 어벤져스에서 로키가 들고 다니는 사각창 안에 들어있는 네모, 테서렉트. 이거 많이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인터스텔라 도서관. 예. 촉근 이론 많이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그거 그 빨간 망토 마법사 뭐지? 걔. 예, 링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기 선 막 이렇게 역사 가다가 하나가 꼬아져 가지고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마블 페이지 2. 10년 동안 열심히 액션으로 해먹고 지금 페이지 2에서 차원으로 해먹다가 망해버리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화계는 4차원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테넷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거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효과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4차원적 영화가 돼서 온 세계에서 상을 휩쓴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다 통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한 가지 축이 더해졌을 때 무한한 상상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상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존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차원을 100개를 만들었으면 100개의 차원이 있고 차원을 10,000개를 만들었으면 차원이 10,000개가 있는데 인류가 영원히 살아도 밝혀내지 못할 그런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죠. 우주는 무한해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한한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깊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절을
어쩌면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진짜입니다.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용과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차적 접근, 2차적 접근, 3차적 접근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말씀에 대한 1차적인 접근은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을 얘기해요. 네, 선으로 된 거죠. 자, 말씀의 2차적인 접근은 면을 이루면서 의미가 창출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차원이 더해지면 이 의미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그의 의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는가를 보는 것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요.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7개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만든 모든 차원에 다 거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인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사람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저 이 표현 좋아하는데 우리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친히 사람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다 아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쉬워요.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1차원적인 접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수군수군 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끝. 남일인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기 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죠. 이 말씀을 2차원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짧은 이 3절의 말씀에 2가지의 대조되는 군이 나옵니다.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 한 무리가 나오고 또 한 무리들은 뭔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네. 성경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세리와 죄인들을 한 무리에 두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 무리에 두었으며 왜 한편은 식사를 하고 왜 한편은 수군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보죠. 자, 세리와 죄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쉬운 질문을 하시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던 이 대표적인 직업군들, 세리, 죄인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에 대해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라면 위대한 스승 랍비의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세리라고 하는 이 세금 공무원, 여러분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이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5배를 거두어서 4배를 착복하고 1배를 로마에 바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동족의 등을 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 돈으로 로비했겠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리들이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인들을 얘기했는데, 생계가 막막하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표현되는 몸 파는 여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을 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선생님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찾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니 진짜야? 아니 와,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한대, 그런 사람들이랑? 이게 사회적 통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믿기지 않네 정말. 아니 좀 괜찮은 선생인 줄 알았더니 그럴 줄은 몰랐네, 실망이네.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와 진짜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과 식사를 해? 그래서 집 앞으로 온 거예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요즘 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하고 반가워요, 같이 밥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친한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셨나요?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배를 굼기가 일쑤였어요. 편의점 없고요. 대량 생산 없고요. 공장 없고요. 그냥 가정마다 빵을 구우면 먹을 게 있고 빵을 굽지 못하면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냉장고 없고요. 창고형 대량 유통마트 없고요. 대부분 가난하고요.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시대에 누군가 같이 식사하자,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들을 책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두 군의 비유를, 두 군을 대조해서 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를 봤고, 세 번째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들 속에 이 사람들 들으라고 같이 먹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 말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선생님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유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땅의 용어로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비유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풀어주신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보고 듣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죠.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네. 뭐 물고기 비유, 겨자씨 비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사건이 짧은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한 가지 축을 더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간단한 사건 속에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같은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양도, 잃은 드라크마도, 잃은 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죠? 똑같은 얘기를 3번 똑같이 할 때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쉬워요. 나와 너, 저와 현주자매, 하나님, 저와 지난주에 작성한 태신자와 하나님, 나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하나님, 나와 건강, 나와 그 어떤 대상, 나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하나님. 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사실 이 말씀은 15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시작해요. 천국의 비유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를 13장에 걸쳐 14장에 걸쳐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을 평생에 단 1시간만 만날 수 있고 1시간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냥 뭐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을 진짜 인생에 단 1시간만 만나기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안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한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 내가 넘어간 거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정답은 언제나 출제자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것이 모든 인생에 찾는 답인데, 그 답을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1세기로 돌려보죠. 한 2000년 전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멋지고 잘생긴 청년들, 각자의 생활과 영역과 하는 일들과 각자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던 많은 청년들이 그 시기에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변함이 없고 시대만 바뀌고 사람만 바뀐 거예요.
이 시대 2000년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백성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튀었나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야 답이 되는 거죠. 네. 누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 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렸다면 마땅히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치 어린아이의 발짓, 어린아이의 몸짓, 어린아이의 웃음을 기뻐하시는 부모님처럼 작은 것을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아기면서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아기잖아요. 평생 아기일걸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아기면서도 마치 안 맞게 막 그분 앞에만 서면 대학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파바로디처럼 찬양을 해야 그분이 들으시는 줄 알고 아닌 거예요. 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안다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얼마나 쉬운 것인 줄 깨닫는다면,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 줄 알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저 시도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고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네. 태신자 몇 분이 작정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93명이 작정을 했어요. 100명 출석하거든요, 저희. 100명 출석하는데 93명이 작정을 했어요. 93%가 작정을 했대요. 와,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93명 작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10만 원 더 받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럴 때 있어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정말 하기 싫을 때,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인 것 같아서 안 할 수는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면 노다집니다. 네.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내 시간만 뺏기고 내 물질만 뺏기고 정말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그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대해요. 몇 명을 작정하고 몇 명이 오느냐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좋은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도예요. 많은 거 아니고 큰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에서 혼자 셀가족 모임에서 잠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일하면서 한 명, 밥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주님, 너무 맛있는 반찬이 나왔네요, 그거 하면서 한 번 더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업무를 다 마치고 피곤하다 영화 한 편 보고 잘까, 그때 한 명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분께서. 네.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뭐해요? 정작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요만큼 또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하자면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도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의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그 기도의 총량이 다 차면 그날이 응답받는 날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왜 응답이 안 될까 하고 멈춰버리는 게 문제죠. 기도의 총량이 차기까지 매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뭐든지 기도의 총량의 법칙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기도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스케일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내가 어색하고 내가 어쩌면 좀 부담스럽다 느끼는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성경에 맞게 말씀에 맞추어 내 삶을 맞추는, 말씀드렸죠? 내 삶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 삶을 맞추는, 네,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들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